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아주 모두들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34명의 35명의 목사님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크게 위로해 주시고, 또 우리 거룩한 신부의 지체들을 통해서 최선의 섬김을 다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어떻게 보면 메시지가 목사님들에게 자꾸 이렇게 맞춰져서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저의 메시지가 목사님들에게만 이렇게 맞춰지지는 않았고, 사실은 삶 속에서 제가 1년 52주 동안 설교하면서 계속해서 사실은 증거했던 것들이에요. 증거했던 것들인데, 이제 제대로 이해하시는 분은,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항상 시간과 물질과 몸을 다 드리도록 하기 때문에 항상 평상시 메시지 자체가 목회자들에게 하는 메시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마치 저희 교회가 1998년도에 IMF가 터졌을 때 저희 교회보다 조금 했던 교회가 인주에 있는 그 교회가 교인이 한 30명 정도 됐었는데, IMF 터지는 바람에 직장 명예퇴직하면서 30명 교인이 한 번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기숙사에 있으면서 그 교회를 나왔었는데, 그 IMF 터지면서 명예퇴직 당하면서 다 사람들이 잘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예배 드리는 인원이 30명에서 사모님하고 애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는 그때 당시 한 60, 70명 정도 이렇게 모였는데, IMF 터졌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은 IMF 전이나 IMF 때나 똑같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옷도 새 옷을 사 입는 것이 아니라 될 수 있으면은 옷을 이렇게 물려 입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김집사 아들이 입던 옷을 최집사 딸이 또 입고, 분명히 남자인데 지집의 옷을 입고 있지를 않나. 또 분명히 이게 지집인데 사내녀서 옷을 입고 있지를 않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이, 목사님 아시면서 왜 그러냐고. 그 김집사 딸내미가 입던 거 최집사 아들내미가 입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기 때는 모르니까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하고 그냥 입혔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IMF가 터졌어도 IMF 전에 씀씀이가 막 해펐어야 IMF 때 그게 정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그냥 IMF 때나 IMF 전이나 정말 철저하게 아끼고 전략하고 하는 이런 것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IMF가 터졌다고 해서 그렇게 교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렇듯이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느끼는 것이, 평상시 저희 교회에서 다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했던 설교들이에요. 아마 그것을 벗어나서 한 설교는 단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들에게 하는 설교나 우리에게 하는 설교나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요, 이건 특별히 목사들에게 한다,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할 때, 여기는 평신도는 열애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누구든지, 혹은 다른 복음서에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합당하다. 전 애시당초 성경을 배울 때에 그것이 어떤 특정인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모든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애시당초 성경을 배울 때 그렇게 배웠던 것이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하고, 제가 만약에 다른 데서 성경 공부를 했다면 이것은 특별히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 사도가 되는 사람들만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데서 만약에 내가 배웠다면 이건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애시당초 성경을 공부할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자를 부인하고 아비전토 친척을 부인하고 따라와야 합당하다. 애시당초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나를 부인해야 되고, 결혼한 사람 처자를 부인해야 되고,
친척을 부인해야 되고 따라가야 되고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제대로 예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딱 걸리는 게 아비전 또 부모 형제 친척이 걸리는 거예요. 왜? 가족 간의 대소성 안에 계속해서 경사스러운 일도 있고 장례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꼭 옛날에는 주일날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친척들 어떤 결혼식 가려면 주일을 빠져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내가 믿고 이번에 증거됐던 것처럼 예수가 왕이시라는 사실을 아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왕의 명령인데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떻게 살아남는가? 비록 친척 결혼식에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지. 군인이 말이요, 군대 갔는데 동생 결혼식이라고 나 오늘 근무 못 쓴다고. 왜 그러냐고. 동생 결혼식이라 가야 된다고. 그러면 상관이 그래 다녀와 이럽니까? 야 이 새끼야 네가 지금 군대 와 있어 이놈의 새끼야 이러지. 사적인 어떤 그런 일 때문에 빼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이다. 그러니까 군사는 부르신 이의 부름을 쫓아서 살아가는 게 군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책임져 주고 1년 360일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만약에 군인이 보초를 서면서 쌀 떨어졌는데 이런 쌀 걱정한다면 어떻게 보초를 서요? 그렇지 않겠어요? 잠을 자면서도 이게 기름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내일 기름 떨어지면 또 돈 없어서 어떻게 사오나. 만약에 군인이 이런 걱정한다면 어떻게 경계를 서고 나라를 지킬 수 있겠어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군사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고 나라의 군사는 나라에서 완벽하게 책임져 준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말을 한다면 나를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군사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공적인 신분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공적 신분을 사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책임져요. 요즘에 왜 공무원을 갖다가 철법통이라 그럽니까? 왜 철법통이라 그래요? 아무리 경계가 어렵고 그래도 공무원 월급은 따박따박 나오고 보너스도 따박따박 나와. 내 솔직히 이렇게 공무원들을 보면 어떤 때 그런 생각들이에요. 저 사람이 과연 공무원으로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부에 끼치고 있는 정부에 이익을 끼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내가 볼 때는 받는 월급에 솔직히 10분의 1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받는 일의 10분의 1도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도 월급은 10분의 9 정도를 더 받고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 어떻게 해서든지 공무원이 되려고 막 몸부림치는 게 옛날에는 사업하면 무조건 이렇게 알아줬어요. 근데 지금은 사업하면 빚질 사람, 사업하면 빚질 사람, 일가 친척을 해를 끼칠 사람 이렇게 보지 사업하는 사람에서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하다가 막 우리나라는 사업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러죠. 이제 일본하고 이번에 경제 전쟁하면서 우리나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면 정말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봐요. 이번에 일본에서 3가지 브레이크를 걸은 그것도 사실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에서 이미 그것을 특허까지 다 냈던 거예요. 불화수소 같은 경우도 이미 다 특허를 냈던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특별히 지금 정권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으로 있었을 때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그런 가스를 갖다가 허가를 해준다고 난리 발광을 치는 바람에 그게 이제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지켜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경제전쟁 붙으면서 완전히 일본으로부터 자립을 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만큼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긴 정말 그 각오를 하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한국 사람들은 자립을 하리라고 저는 봐요. 아주 우리나라 애국가에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목사님 틀렸어요. 아니요. 독립기념관에 있던 애국가 원본에는 안익태 작사 작곡 그 원본에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놈의 새끼가 바꿨는지 몰라도 그래서 하느님으로 바꿨어. 근데 원본에는 하나님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애국가 부를 때마다 찬송가 부르듯이 하나님이 보아서 틀렸어. 아니 원본에 하나님으로 돼 있어. 이렇게 해야 돼야.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갚아준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그래요. 참 우리나라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망해도 벌써 망하고 없어져도 벌써 없어졌어야 돼. 근데도 이게 신기한 것은 무슨 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막 특별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과학적으로 해서 노벨상 받은 사람이 23명입니다. 우리나라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일본은 23명이 노벨 과학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상대가 됩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똑똑한 거 더 똑똑하거든. 이 오디오 테이프 있죠, 오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를 미국에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7년인가가 아니 30년이 걸렸다 그랬던 것 같은. 그런데 일본에서는 그것을 만드는데 뭐 17년인가 그렇게 했어. 한국은 6개월 만에 만들었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 머리가 나쁜 게 아니오. 지금 여기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나 어떤 생각,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하지 말고 공부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 주혜야, 선생님이 시험 공부를 낼 때 교과서 바깥에서 내니 교과서 안에서 내니? 교과서 안에서 내지. 예? 선생님이 니들 약 올리려고 이번 배운 6과목에서 안 내고 전혀 다른 데 있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약 올리라고 그래. 보도 듣도 못했던 걸 내지는 않단 말이에요. 선생님들은 교과서 안에 있는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서만 자세히 봐도 사실은 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공부를 더럽게 못하는 것들한테 저는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길래 너 머리가 천재인데 왜 안 된다고 하랬더니 목사님 내가 무슨 머리가 천재예요. 너 머리 천재야. 너 여기서 집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거 다 외우고 다녀 안 외우고 다녀? 뭘 외우고 다녀? 그냥 오지. 다음 어디 올 때마다 다음 어디 이게 딱딱딱딱 생각나지. 다음은 어디 다음은 무슨 구구단 외우듯이 그러지 않는다. 어디 자기 집에서 여기 올 때까지 외우고 다니는 사람 있으면 하도 다니다 보면 다음 어디 딱딱딱딱딱 이게 되듯이. 그래서 이한수 목사라고 그분이 그 CBS 출연해가지고 애들 예비고사, 학력고사인가 그거 시험 성적 올리기 위해서 라디오 방송 강의를 했는데 최고 많이 오른 아이들은 150점에서 최소 오른 아이들도 3, 40점이 올라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매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이 성경 공부를 했나?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보고 또 보고 보다가 졸면 그 다음부터 봐. 보다가 딴 생각했으면 내가 왜 경고망동하게 이러지 그러고 또 처음부터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어서 봐. 이건 허락 안 했구나. 그 다음부터 이어서 봐. 그렇게 성경을 하도 보다 보면은 무슨 사건 그러면 몇 장 몇 절은 몰라도 대충 성경책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알아. 할렐루야. 그게 벌써 머리에 들어와서 그래요. 하도 보다 보면은. 예? 나중에는 그 목사님이 돌대가리들로 해서 무엇까지 가르쳐 주냐면 도저히 외우지도 않고 막 그렇게 하는 애들을 위해서는 그 어머니 아버지하고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시험지 문제집 몽땅 사다가 그 문제에다가 답을 다 표시를 해주라는 거예요.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문제 보고 답 보고 하루 종일 그것만 하라는 거예요. 문제 보고 답 보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험체라서 시험 문제를 딱 보면 답이 보인다는 거예요. 못 외워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하도 보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성적이, 우리 교회 우리 저 박민숙 집사님 아들 홍병이가 공부하러 거기 이한수 목사하고 가가지고 홍병이가 나한테 목사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왜? 저는 30분 이상을 책상에 못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기가 오늘 16시간을 앉아서 공부를 했냐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게임에 빠져서 게임이 재밌는 줄 알지만 게임은 무서운 거예요. 사실 우리 영혼의 인격을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삶 속에 응용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유익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짐승과 다른 것은 짐승들조차도 반복 교육을 하면 그것을 갖다가 습관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짐승보다 훨씬 더 월등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이 결심만 하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가 공부 잘하게 해주지 말고 교과서를 봐. 매일매일 봐. 처음서부터 끝까지 봐. 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러더라고. 그분은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폐병 걸려가지고 공부를 도중에 그만뒀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어요. 근데 영어 회화를 아주 잘해요. 영어 회화를 아주 잘하는데 경상도식 영어를 해요. 그래서 시읒자 발음이 들어가는 데는 경상도 발음이 꼭 들어가가지고 아주 세러데이인데 샤러데이 이렇게 막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정말 영어에 대해서 굉장히 큰 부담이 있었었는데 어떤 예언하는 목사님이 영어로 설교를 하게 될 거라 그래서 웃었다는 거예요. 속으로. 저분이 미쳐도 한참 미쳤구만. 내가 어떻게, 경상도 사람 억양도 센데 내가 어떻게 영어로 설교를 해 하는데, 어쨌든 자기가 자꾸 이렇게 초청을 받다 보니까 한 날은 결심이 돼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갖다 놓고 영어 중학교 1, 2,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그 교과서를 100번 이상씩은 다 읽었대요. 100번 이상씩 다 읽으면서 외워버렸대요. 그러고 나니까 영어 회화가 될 뿐만 아니라 영어 설교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을 들으면서 소망이 생기더라고. 아, I can do. 나도 할 수 있겠다. 따라서 I can do. 나도 할 수 있겠다. 예?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영어 자막이 이렇게 나오면 영어 자막으로 자꾸 찬양을 부릅니다. 자꾸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가사 내용하고 영어 찬양 가사하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래도 영어로 볼 땐 저렇게 부르나 보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해요. 이번에 이제 외국 목사님들 오셨었을 때에 이 인도 목사님들도 영어 찬양을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하다 보니까 찬송가 같은 거 이렇게 영어 나와도 그냥 입만 뻥긋뻥긋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 목이 쉬어가지고 안 나오는데도 일부러 영어로 큰 소리로 하니까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한번 쳐다보더니 가만히 보더니 이분들은 영어를 쓰는 분들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영어로 찬양을 하더라고. 보조를 맞춰줄 수 있다는 거,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동질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 감사해요. 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에 주제대로 영원하신 예수, 따라서 영원하신 예수. 무엇으로서 영원하신 예수? 왕으로서 영원하신 예수. 무엇으로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하신 예수, 구세주로. 무엇으로 영원하신 예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예수. 무엇으로 또 영원하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하신 예수. 할렐루야. 이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복습을 하는 건데. 자, 근데 그 영원하신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냐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을 내리자는 거예요. 따라서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신다. 왕이 나와 함께 한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구원자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수련회 말씀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확 들어오게 한 거, 확 들어오게 한 게 뭐냐면 최상의 것으로서, 최고의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지금 상태에서 고난을 받게 하고 이것을 끄집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 일을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유익하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당사자들은 그게 싫어요, 좋아요? 싫어요. 그래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명령의 말씀을 그가 순종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에게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흐르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있게 된다. 그러므로 영광이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사망이 물러가고 그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원수마귀의 사망 권세가 박살이 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물러가므로 내가 영생에 들어갈 존재,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는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내 영은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자. 그래서 나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 그래서 육체 때문에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왕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구원자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나를 건드릴 자가 없고 나를 해할 자가 없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게 되었다. 예. 그래서 제가 성경은 투게더, 이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 그것이 구약 내용이고, 신약 성경 하나님이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 그게 내용이고, 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경의 내용은, 따라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임마누엘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백성도 왕과 함께하는 것이고 자녀들도 왕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왕의 신부도 함께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예수,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거. 영원하신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따라서 영원하신 예수는 우리들의 왕이시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그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시다. 이 네 가지는요 절대적인 겁니다. 왕이시라는데 만왕의 왕,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왕들을 합쳐도 안 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 다음에 그는 우리를 구원자시다. 따라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가난에서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두려움에서 구원하시고 어떤 것을 다 갖다 붙여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전능자라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냐?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사람은 없는 것을 있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은 없는 것을 만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는 창조주이시면서 또 만드시는 분이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흙을 창조하셨고, 따라서 흙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요, 성경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모기 다리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하나의 다리지만 돋보기로 보면 털이 달려 있고, 또 전자현미경으로 들어보면 그 털 달린 다리가 또 감각 기능이 또 거기 있어가지고 따뜻한 온도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리에 그런 기능까지 다, 이게 파고 들어갈수록,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의 몸이 소우주야. 그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뭐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막, 그 나중엔 유전자까지 들어가고 그것도 또 막 또 들어가고 막. 그래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해서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더 아마 겨 들어갈 것 같아. 그래서 다 볼 것 같아. 그 뜻이 우주도 그냥 우리가 보는 달과 해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주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뭐 그냥 소우주, 중우주, 대우주 해가지고 또 그 대우주가 또 그 나중에는 이렇게 거품이 많이 일어난, 그냥 우주도 이렇게 거품이 많이 뽀글뽀글 이렇게, 이따 설명을 못해야.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 직접 봐. 우리 김준영 전도사 하나 나와야 과학자니까 좀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까? 근데 그런 것을 볼수록, 야,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와닿아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제가 목회 큰 어려움 당하고 교인들이 거반 많이 나갔을 때예요.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데 광주 성림교회 김영수 목사님이 그분에게 제가 이제 부흥회 좀 해주세요 했더니 그래요. 그분이 부흥회를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근데 그래요. 박 목사는 특별히 가서 부흥회 해줄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교인이 다 나가서 얼마 안 됩니다. 그랬더니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처음서부터 한 영혼부터 시작했어. 교인 없다고 못하고 그러진 않아. 걱정하지 마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려가셨어요.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이제 부흥회 예약을 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이 박 목사, 이번 부흥회 주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가 부흥회 주제요 그러시더라고. 그런데 그 부흥회 주제를 내가 받는 순간에 정말 교인들이 다 나가고 어렵고 힘들고 좌절스럽고 절망스럽고 기도도 안 되고 풀이 죽어서 지내던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번 부흥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부흥의 주제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그런데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하나님의 평안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찬양하는 그 곡을 뽑아가지고 두 곡을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그 찬양을 막 부르는데 그 찬양을 할 때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할렐루야.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대형 버스로 또 그 교회 크로마 하프 연주단을 또 싣고 와가지고 우리 교인보다 더 많아. 그래가지고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크로마 하프 연주단이 연주를 해주고 헌금을 해주고 부흥회 이렇게 해주고 하는데 큰 힘을 얻었어요. 정말 저는 제 평생 목회를 잊지 못합니다. 나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마치 하나님 나를 버렸나, 내가 목회자도 아닌데 억지로 이 목회를 하는 건가. 정말 시리에 빠져있는 그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녀석아 왜 잊고 있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정인우 집사 마이크 좀 갖다 줘봐. 여기 앞에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에게 먼저 갖다 줘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사실에 대해서 이번 수련회 때 깨달은 바를 좀 말씀해 주세요. 왕이신 하나님, 구세주이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 박정칠 안수집사도 이렇게 쭉 뒤로 해가지고 또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서서 하세요. 목사도 서 있는데 앉아기 좀 그렇죠? 마이크 소리 좀 주어. 네. 예, 저는 사실 오늘 진짜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그 예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신 예수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사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말씀을 사실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그분이 전능하신데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고요. 또 오늘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했던 것이 그 내 삶이 이제 보여지는 삶이죠. 보여지는 삶이 거지 같은 삶이다라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나의 신앙생활이 지금 거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알고 또 경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 김찬희 하십시오.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가서 좀 느낀 바로는 그 영광의 영원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고요. 또 하나는 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또 바로 서 있는가, 또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항상 듣던 얘기인데도 이번에 말씀이 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뒤에. 많은 말씀 중에서 그냥 그 기도와 그리고 그 말씀 상고 같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새롭게 느껴졌고, 그 부분을 통해서 더욱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께 들은 말씀이 21년 차를 지금 계속 듣고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경험했고, 또 그 말씀이 안 들려서 많게는 3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수련회 통해서 말씀 전하신 것은 단 일도 새로운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계속 들었던 말씀이고, 그 들었던 말씀이 이번에는 정말 목사님의 그 심정이 정말 피를 토해서 이렇게 하시는 그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뭔가 좀 더 그 말씀에 대한 내 영혼에 요구하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말씀들이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 중대했던 것들을 계속 설교를 통해서 간증했던 것처럼 저도 그 말씀이 삶 속에 복음 중대해서 하나님의 좀 더 살아계심을 더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다음 뒤에. 네. 항상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모든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따로 새롭거나 그런 것들은 없었는데, 저한테는 가장 그래도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종과 같이 늘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고 끝까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어느 순간에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져 영생에 갈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오는 없고 늘 순종함으로 늘 깨어 있어서 신앙사를 해야 된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래서 저도 신앙사를 그렇게 오래 하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신앙사를 해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함께 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종과 같이 순종하지 않고 늘 그 말씀에 따라야 되건만 어느 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벌어진다는 것을 늘 그런 것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늘 깨어있고 늘 종의 입장에서 순종과 복종이 이루어지므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어져
영생에 들어간다는 것, 또 그와 같이 또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읽어맨. 네, 먼저 이렇게 또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말 성경 말씀 중에서 정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게 제가 이제 큰 사고를 났었잖아요. 큰 사고 나서 갈비뼈 2개가 나간 상태였었고, 그 전날에 진짜 걷지도 못해서 60세 넘은 할머니께서 나를 부축하면서 화장실을 이렇게 해줬는데, 다음날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저는 이제 만약에 이게 몸이 아플 때는 바로 앞에서 해주면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럴 때는 치료도 될 수 있겠다 이제 그렇게 믿는데, 이제 물론 치료받는 사람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 그 믿음으로 하면 치료된다고 이제 그렇게 믿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교회에 있었고 저는 이제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어가지고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도 거기서 목사님이 이제 그때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말씀으로. 네. 네. 예수 이름으로 그때 귀신을 쫓아낼 때 제가 그 순간 믿고 아멘만 했을 뿐인데, 그 순간에 내 몸에 있던 그 갈비뼈, 그 귀신 떠나가면서 놀랍게 자 이틀 만에 혼자 일어나서 화장실 가고, 그 다음부터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숨을 쉬지도 않고, 그 말씀이 수련회 강의 시간에 저도 성경을 좀 봤다가 했는데요. 그걸 저는 이제 못 보고 지나친 것 같은데, 이번에 또 그 말 강의 시간에 먼 곳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는데 치료됐다는 그 말씀 강의를 하셨거든요. 치료자의 하나님, 고치신 하나님. 예, 그걸 다시 한번 또 세상 깨달아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간증은 그 레저 비용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서로 어떻게 보면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예, 저도 이제 처음에는 수영장 그걸 반으로만 이제 저도 생각했었는데, 어떤 분은 뭐 전체 레저 비용이고 또 어떤 교회 분은 또 나처럼 이제 수영장 반 했다, 50대 50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이제 기분이 이제 좀 좋지만 않았어요. 처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성령 감동해서 했던 건데, 예,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최승희 목사님께서 이제 레저 시간에 오시면서 저에게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레저 비용을 하기로 했냐, 께 저는 수영장 반만 하기로 했습니다. 께 그때 최승희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내가 듣기로는 그냥 레저 비용 절반을 다 하기로 했다는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좀 기분이 좀 좋지만 않았었어요. 원래 저는 이제 지금까지 헌신하면서 정말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거는 정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진짜 인색하지 않도록 그걸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기분이 이제 좀 그러면은 내면은 좀 그렇잖아요. 수련회도 성령 충만한 시간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이제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항상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의 관계잖아요. 그렇게 최수 목사는 비록 나한테 이렇게 말씀을 했지만 이미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키셔서, 그래서 레저 비용을 마지막에 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마 간증 전에 지금 3년차 연속으로 이제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수련회 가면 엄청 진짜 힘든 줄 알았는데 수련회가 너무 진짜 즐겁고 유익한 게, 수련회란 거 그때 제가 간증을 했었잖아요. 너무 좋다고. 예. 정말 이 거룩한 신부에서 비록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교회에 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우리 목표는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사고 어떻게 보면 크게 났으면 지금 이 자리도 없을 텐데 하나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함께 같이 간다는 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그 다음. 저는 이번에 수련회를 갈까 말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일단 가게 됐는데,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한 지 좀 오래됐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환경을 더 바라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희 직장을 너무 믿고 계속 붙들고 있었는데 그걸 내려놓고 더 교회에 나와서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영적 생활이 좀
침체가 좀 많이 됐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좀 방관자 같은 그런 영적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뭔가를 해도 그냥 바라보는 입장, 그냥 이렇게 옆에서 바라보는 입장으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이제 많은 이제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 하나님은 사실은 정말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답답한 그런 영적 생활이 사실은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이 누구나 가야 되는 그 길인데 정말 이렇게 목회자들이나 정말 특별한 사명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닌데 그거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가야 되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그렇게 정말 충성을 다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깨달은 바는 영생을 가기 위해서 거룩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길을 거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번에 할아버지를 대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련회를 간다고 하는데 할아버지가 처음엔 가신다고 했었어요. 근데 반반이었었어요. 근데 이제 수련 며칠 지나더니 이제 작년 그렇게 너무 좋다고 아주 천국길이래요. 자기가 갔다 와서 그랬었어요. 이번에 그 자리를 놓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한 3년 전에 갔던 자리라 그 소리를 안 했다가 했어요. 그 지하이다. 그러니까 다리가 좀 힘이 없어서 어렵겠다고 자꾸 핑계를 대는지 원서가 썼는지 안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쪽 분자들 이렇게 전도사님들 괴롭힌다고 자기가 자꾸 데리고 다니게 괴롭힌다고 해서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꾸 오게 되면 막 화를 내요. 가야 한다고. 당신이 언제 그렇게 가겠느냐고. 당신은 나나. 그러니까 가실 만한 게 가자고. 차로 운행하니까 가자고. 그렇게. 그래도 싫대요. 막 먹으니. 오게 되면 화버린 게 기도밖에 없죠. 새벽이든지 기도밖에 없다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만 기다린 거지.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지시비는 못 오잖아요. 그래도 좀 막무가내 안 간대요. 그 가는 날도 글쎄 딱 당했는데 안 간다고 안 가려고 짐도 안 싸고 준비도 안 했어요. 그렇게 또 안 가셔도 지가 해비라도 냈으면 되는데 지가 부족하지 안 낸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새벽에 들려고 가서 가는 날 월요일 날 새벽에 갔는데 아이 시커머니 누가 뒤에 줄렁줄렁 따라와요. 이렇게 보니까 정인 전도사가 따라왔어요. 새벽에 6시에 새벽기도 끝나고. 근데 할아버지 보러 온대요. 그래도 이 새벽에 안 일어났을 거라고 내가 그러니까 그래도 간대요. 그래서 오셨어요. 오셔서 안 일어나고 잡아서 주무시는데 그냥 빤스바람이 주신 게 이불로 거치고 이렇게 기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도 욕심이 우리 전사님은 모시고 가고 싶은 마음으로 오신 거예요. 뒤따라 새벽에. 가래요. 막 전사님 뭐 가라고 그러고 안 간다고 막 그래서 그냥 기도해드리더라고요. 이제 전사님이 기도를 해드리고 그래서 가고 내가 전사님 고마워요. 저렇게 고집을 부리니 어떻게 우리가 그 고집을 꺾겠느냐고. 하나님이 있다래도 시간이 되면 꺾어지면 또 갈지 모른다 그래. 그래서 이제 내 짐만 갖고 나오는데 그 짐 무겁지도 않은데 갖다 준대요. 그래서 당신도 안 가면 뭘 갖다 준다고 하느냐고. 그래도 문은 빙긋이 하면 울어요. 그래 그걸 보니까 너무나 그냥 가고는 싶은데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딱 그냥 문 닫으려니까 너무나 저도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내가 간정되고 싶었는데 울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왔는데
그냥 여기 앉아서 울었잖아요. 여기 들어오게 막 뽑아쳐서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는 바깥에 나가서 눈물을 참고 있는데 목사님이 내려시길래 정현진 집사 울어요. 안 가고 뭐 오지도 않으면 울어요. 지가 그랬잖아요. 그러더니까 저 목사님이 저 김찬의 안수 집사 보내셨으니까 오실 거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대요. 오셨으면 언제나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냥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막 떠밀더래요. 안수 집사님을. 그래서 그냥 앉았다 그냥 오셨다고. 그래서 그냥 앉았는데 저 밑에 있어서 그냥 눈물이 북받치고 이 양반 식사도 내 걱정이는 식사도 걱정되고 여러 가지 자기가 가면 밑에나 가랴 살아있는 데 가야 하는데 이렇게 욕심이 그냥 마음이 안 좋아서 저 바깥에 골반에서 기둥부터 울었는데 또 이제 우리 송은씨 교역장님이 오시더라고. 오셨는데 왜 권사님 우느냐 말하지 말라고 나 지금 속이 터져 죽을 지경이라고 그랬더니 말하랴 뭐 왜 우느냐 그래서 그냥 할아버지 때문에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고 혼자 가는 게 그렇다고 두고 가는 게 그러면 자기는 가고 싶어도 못 가면서 예? 가방 들어준다고 눈물 흘리며 문을 열고서 우는데 영 발길이 안 돌아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자고 내가 가서 모시고 온다고 탈래요 우리 송은수 구역장님이. 그래서 또 타고 갔어요. 갔는데 이제 나는 먼저 밥을 먹고 왔고 양반은 이제 국 끓여서 잡수하고서 왔는데 가니까 밥을 퍼서 혼자 잡수더라고요. 밥을 해놨는데 그 송은수 집사님이 식사하는 거 다 뺐고 다 내리고서 빨리 옷 입고 가자고 막 우대니까 그냥 듣더라고요. 그래서 먹는 거 다 집어 뺐고 그래서 옷 대충 싸고 가방 메고 그러고서 왔어요. 그래서 갔는데도요 어제까지도 그렇게 하나 너무 좋대요. 그런데 지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너무 좋대요. 그래 아주 좋아하셔서 이번이 충만함에 몸은 좀 조금 저기 해도 다리나 해도 뭐 전사님들이 다 데리고 다니고 데려오고 또 우리 저 영광의 아빠나 우리 여럿이 그냥 그렇게 해서 너무 좋았던 거 봐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 받는 게 저는 안 듣는 걸로 알았어요. 듣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자기는 귀 먹어서 한쪽은 들리고 한쪽은 오락가락 못 들어도 영어는 들었던 거라고요. 들었던 거더라고요.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는데 막 어제 와서요 이래요. 우리 목사님 두 분들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래요. 그런 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랬대. 우리 두 분 목사님은 하나님을 쓰시는 분이래. 정권대사를 다 하시니까 하나님 그대로 받아서 하신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전 그런 말씀도 할지 뭐 듣기는 했어도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는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분이라 우리 박선배 목사 최태명다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 영혼들 이렇게 이끌어가며 했다고. 아까도 그 얘기 몇마디 했지만 천안에서 전도 못 해오고 저기 이렇게 일국까지 가셔서 이렇게 끌어오지 않느냐고. 일국 가서 전도해 오잖아요. 이러면 오늘도 그 얘기를 나보고 막 그런 얘기를. 그렇구나. 참 외국 가서 우리 목사님이 전 세계 다니시면 이렇게 참 목사님들로만 이렇게 끌어오셔 모셔왔구나. 당신 말이 맞네요. 나는 여기서만 되면 하나하나 끌어오는 것만 전도인 줄 알았더니 맞구나. 그것도 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오늘까지도 이렇게 좋아했어요. 그 지가 너무 충만했어요. 거기에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한마디 언제나 붕괴 때도 아니고 이런 때도 여기 때도 저는 항상 감동을 받아요. 항상 그렇게 은혜를 받아요. 이번 수련회 아주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박수 좀 쳐주세요. 아주 감사했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네. 우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때 평상시 제가 새벽 기도를 잘 못 나와가지고 이번 수련회 때만은 저기 새벽 기도 성공했더니 맘 먹고서는 이렇게 새벽 기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가 그 육신의 피곤을 초월하지 못해서 좀 강의 때마다 졸은 적도 좀 있어가지고 좀 많이 온전히 성공을 못했거든요. 근데 성령 충만 시간 때 기도하면서 이렇게 또 기도하면서 느낀 게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이고 목소리가 조장을 하면서 되게 부담이 됐던 거는 듣는 거는 부담이 아닌데 듣고 난 다음에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솔직히 부담이었어요. 그래서 첫 강의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들었고 둘째 강의 때는 조금 이제 부담이 갔는데 세 번째씩 가니까는 강의를 들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뭐를 그려야 될까? 이거 들으면서 어떻게 그려야 될까? 그러니까 강의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액티비티가 더 신경이 쓰여가지고 그걸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그래서 그 강의 후에 이제 그 디스커션을 하면서 그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내가 들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그려야 되나 이 생각이 여기 꽉 찼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을 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뭐 하러 여기 앉아 있느냐. 이거를 잘 그려서 발표하려고 앉아 있느냐 아니면 이걸 여기다 잘 집어넣으려고 앉아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순서를 지금 뭔가 그러니까 중요한 순서들을 까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뒷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말씀을 내용물에 새기는 일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나머지 시간들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저한테는 가장 감명 깊게 와닿았던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 입술에 파수꾼도 세우시고 내 입술에 착고도 채우시고 뭐 이런 그 입술 관련된 말에 관련된 얘기들을 이렇게 많이 들으면서 사실은 목사님은 그거를 말씀하시려고 그 설교를 하신 것 같지는 않은데 왜 중간에 나한테는 이게 더 크게 들릴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저는 이번에는 그 부분을 조금 더 크게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앞으로도 좀 더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숙제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처음에는 저한테 별 큰 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말씀만 듣고 은혜만 받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수련회 가기 일주일 전에 간식 봉사가 담당이 제게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해본 적이 없고 앉아서 얻어먹는 거는 참 수월했는데 그걸 준비하려고 하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되는데 이미 이제 뭐 준비된 것들이 있어서 이제 포장하고 이런 것만 해서 그건 크게 또 제 혼자 한 게 아니고 동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걸 수월하게 그걸 했는데 일단 가서 봉사를 하려고 보니까 네, 말씀 듣는 것은 거의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또 이제 같이 이제 붙여준 김재양 집사님과 봉사를 하는데 정말 김재양 집사님이 성실하게 봉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제 혼자 한 게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할 때는 저희 목장 식구들이 와서 도와줘서 같이 이렇게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안병선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만약에 영원 부분에 있었으면 정현진 집사님을 생각해봤어요. 정현진 집사님 내가 가요 모시고 갈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이제 송은실 구역장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고 저는 봉사로 이렇게 해서 사용하셨고 그렇게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안에서는 지글지글 끓이고 막 서로 마음 상처받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신다는 것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신 우리 성실하게 정말 최선을 다해 봉사하신 우리 김양희 씨님을 위로해 주신 것을 보면서 또 너무 감사했고 또 시험에 들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고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는 저는 말씀을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머리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말씀은 많이 안 들어왔는데 그래도 저 영혼한테 들어온 말씀은 그래도 왕의 왕 중에 왕이신 예수를 그래도 제가 삶 속에서도 이제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말씀이 더 와닿았고요.
제가 이제 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출근을 했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도 제가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그 삶 속에서도 많이 적용을 했는데,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한다고 했어도 제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내 입술로는 그렇게 했어도 진정으로 왕으로서의 대접을 안 하고 그냥 내가 급할 때나 내가 힘들 때만 그때만 찾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더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더 뭐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아니면 어디서든지 제가 더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더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고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아니더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일은 그래도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더 이번에 깨달았어요. 인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분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제가 좀 막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하시는 거나 뭐 진짜 믿음으로 있어 그분들이 멀리서 그 사비를 들여서 여기까지 오신 거를 보고 아 진짜 살아계시구나라는 그것을 좀 다시 한번 또 좀 느꼈고요. 이제 좀 그것도 이렇게 느꼈다고 해도 크지는 않아요. 아직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지는 않지만 더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을 담당하고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담당했기 때문에 항상 수련회나 모든 행사가 되기 전에는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모든 재정에 관해서 어떻게 이제 금액을 잡느냐에 따라서 저는 긴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엄청난 금액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상 수련회 때마다 그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릴 때 뭐가 있냐면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지역들이 어떻게 나타날까 그런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긴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니까 말씀이 들어올 때도 있고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기 전부터 이제 하나님께 더 기도했습니다. 항상 수련회 때 가면 너무 이제 이런 거 물질이나 이런 거 생각 때문에 많이 긴장을 해서 말씀을 놓칠 때가 종종 있는데 그렇지 않고 평안하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기 전부터 물질이 다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목회자가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평강이 있으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은 제 평생에 영원하신 예수가 나에게 존재한 것처럼 앞으로 끝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도록 늘 깨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순종과 복종으로 깨있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모든 영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또 하나님 앞에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저는 뭐 가도 간증을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사를 하느라고 기도를 참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가장 편안한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처럼 편안한 수련회는 아마 제 생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평안한 수련회가 되었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빨리 지나간 수련회는 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순식간에 수련회가 지나가 버렸고, 근데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게 말씀하신 것은 내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이 들려졌습니다. 근데 그 부분 중에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중에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을 제가 세운 기준이 있었습니다. 기준. 어떤 기준을 두고 내 조그만 사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내 속에 둔 것들을 하나님 꺼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인데 너는 사적인 삶이 없다. 그래서 너는 예수만 말하고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이재구 전사하고 이렇게 공항에 가면서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수의 것은 예수만 말하고 예수만 나타내고 살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확실하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우리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네, 저는 요번에 그 수련회 때 이제 음향을 이제 담당을 하게 돼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바쁘더라고요. 뭐 음향을 엔지니어링을 하랴 또는 뭐 찬양팀으로서 이제 반주를 하랴 또는 이제 찬양 인도자로서 또 나름 뭐 기도로서 또한 이제 음악적으로서 준비를 하랴 해가지고 생각보다 단기간 내에 많은 이제 일들이 탁 얹혀져 가지고 너무나도 이제 바쁘게 막 이제 준비를 해서 수련회를 갔는데 실제로도 이제 예배 시간에도 굉장히 그 바빴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마이크를 잡으러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예배 시간 내에도 움직이느라고 말씀 듣기가 너무나도 이제 힘들어가지고 아 어떡하지? 너무 힘든데 이러고 있다가 셋째 날 이제 성령 충만의 시간 때 이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좀 그래 이 시간이라도 좀 이렇게 열심히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그 당시 그 기도를 인도하고 계시던 조도사님들께서 그 기도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제 올라오세요라는 식으로 이제 말씀하셔서 이제 청년부 영혼들 몇 명이랑 같이 이제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딱 했는데 제 기도를 하려고 딱 이제 눈을 딱 뜬 순간 이제 주변에 이제 청년부 영혼들이 동그랗게 이제 앉아 있는 걸 보고 갑자기 과연 하나님께서 딱 이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속에서 막 뭉클한 게 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교사의 직분을 주신 게 나만을 위해서 뭔가 신앙적인 걸 쌓고 나만을 위해서 뭔가 음악적인 것을 더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제 주관적인 생각은 이제는 네가 너 나름의 것을 많이 쌓았으니까 이제 네가 배운 것들을 토대로 너에게 맡겨준 영혼들에게 나눠라 가르쳐줘라 라는 식으로 딱 인식이 되는 순간 굉장히 기도를 뜨겁게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좀 뭐랄까 그 여태까지 청년부를 바라보던 시선이 많이 좀 바뀌게 된 것 같아서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도 말씀을 듣는 중에 제 안에서 생각나게 하신 것은 이제 왕이 그 당신에게 속한 백성들에 대한 것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취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 들렸을 때 제 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분 자로서가 그거보다도 먼저 나 영혼이 정말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음이 예수께서 나를 선택하였음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내 안에 확신해 주신 것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혼들을 맡겨주셔서 영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영혼들이 수련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중에 제게 뭐랄까 큰 어떤 마음들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느끼면서 참 내가 이 영혼들에서 참 건조하구나 함께하고 있는 영혼들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이들에게 건조할 수 있나라는 것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 기도가 다시 한번 말씀 중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회개하는 시간에 그 부분들이 회개가 되었고 이제 다시 제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네, 이 영혼들을 두고 기도함으로 감당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네, 제 자신에게 다시 주신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딸 덕분에 교회 나와서 이렇게 수련회를 작년에도 갔었고 올해도 가고 이렇게 다니는데, 아니 진짜 이번에 가서 기도를 하고 큰아들은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작은 아들은 군인이길래 승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새벽 기도하고 낮 기도하고 났는데 진급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고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솔직히 저는 선발대가 아니면 본대 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선발대라고 알게 된 것도 수련회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선발대로 뽑혔는지는 몰라가지고 되게 이렇게 짜증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선발대로 가서 이제 장비 다 도와드리고 이제 본대가 오고 이제 또 조명, 찬양팀 조명, 또 목사님 말씀하실 때 조명하고 또 애들 보느라 솔직히 말씀하시는 거는 잘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솔직히 말하면 졸았습니다. 네, 졸았지만 몇 강의인지는 모르겠지만 목사님께서 인도 목사님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또 이거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이런 걸 써보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솔직히 저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지만 만난 적이 없었고 또 그 다른 분들이 만났을 때 만났냐고 물어봤을 때 솔직히 저는 잘 몰랐어요. 잘 몰라서 그냥 아 그런 느낌이구나. 또 그냥 교회 오면 교회 오고 그럼 뭐 어디 가면 어디 가고 이랬는데 또 제가 어느 순간 교사가 되고 또 맡겨주신 애들도 있고 또 수련회에서 이제 아동부와 유치부를 맡게 되면서 솔직히 저는 애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애들을 가르치고 이런 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수련회 갔을 때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좀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그랬는데 이제 기도 시간에 기도하면서 내가 애들한테 참 무심했구나 그런 걸 느끼고 또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알자 이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이번 수련회 때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저는 이제 30년 가까이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대충 이제 어떤 말씀 하시면 이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겠구나 이제 좀 이렇게 머릿속에 그냥 떠오를 정도로 이렇게 그냥 좀 익숙한데 근데 이번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 주제를 놓고 얘기하시는 그 부분에 있어서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 어떤 말씀을 하실지까지도 이제 막 알아지는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 중간중간 이제 간증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는 저 말씀 다 알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내가 저렇게 살은 적이 있었나라는 부분들이 이제 떠오르면서 만약에 저 부분에 대해서 나보고 설명하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할 수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증하라고 한다면 내가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씀을 이제 아는 자,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는 자, 그 말씀을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서 내가 되게 교만했구나. 그 말씀 안다고 하고 많이 들었으니까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고 뭐 이런 그런 어떤 내 안에 있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정말 한마디도
그런 어떤 말씀들에 대한 간증을 이게 속으로 생각해 보는 게 이제 내가 과연 저 말씀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저 말씀에 대해서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있나 생각해 보는데 한마디도 꺼내기가 힘든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살아야겠다 말씀을, 그러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수련회 갈 때는 이게 가는 날까지도 이게 참 그런 뭐 가고 싶지 않았던 그런 게 있었어요. 계속 마음이 좀 이게 안 좋았거든. 이게 아침에 차 탈 때까지도 이제 계속 영환이 이제 또 차 태우는데 손이 찢기고 하면서 계속 화나는 일만 그런 게만 계속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빠지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도 이게 같이 이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래 이번 수련회 가서 이제 이 sem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새로운 걸 이렇게 좀 느낀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그런 몇 번 제가 이제 이번까지가 저게 세 번째 그 무속이 간 것 같은데 이번에 좀 다르더라고요. 이게 제 감각에 뭐가 잘 그거는 확실하게 이제 잘 말로 이게 표현을 못하겠네. 좀 이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걸 좀 느낀다면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떤 데는 이게 이제 그 과정 가운데 이제 그 며칠 일에 참석하면서 처음에 가끔 그런 게 느끼더라고요. 이게 좀 이게 스산하다는 그런 생각이 또 좀 이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이게 뭐다 그랬더나. 근데 보면 또 이전에도 또 지난번에 그런 그 수련회 때는 이제 뭐 새벽기도 가고 뭐 할 때는 이게 다 이게 방에서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깨워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침에 일어보니까 벌써 시간 다 지났더라고요. 이게 조용하게 다 제가 이게 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누가 뭐 끌어줘서가 이게 가는가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스스로 이렇게 가야 될 그런 시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인도 목사님들랑 이렇게 막 같이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쉬는 시간이든가 이렇게 만나서 이제 인사하고 이게 뭐 말을 이렇게 같이 가끔은 어떨지 물어보고 대답하고 하는데 그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거 저쪽에 말하고 대답하고 하는 게 서로 이게 다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참 우리 교회가 이제 그 세계적으로 이렇게 향하는데 이게 언어에 대해서도 이제 그걸 영역을 넓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전에도 이게 뭐 가끔 이게 뭐 영어 책 같은 거 좀 배운다고 하다가 이제 뭐 그만두고 이렇게 했는데 좀 도전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그리고 이게 이번엔 그 영원하신 그 예수님에 그 대해서 이제 그 계속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신데 이제 내가 계속 내 스스로 이제 뭐 침체되고 막 이런 모습을 이게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신데 이게 변한 건 내 자신이 내가 계속 변해가지고 그런 시험에 빠지고 뭐 그런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이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저에게는 힘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부터는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수련회 갔다 온 날부터는 그냥 말씀은 똑같을지라도 뜻은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무지 물안경 무지 수영장에서 가라앉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형아 핸드폰 강당 수련회 때 거기에서 한번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 잠자고 일어날 때 거기로 갈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형한테 뭐 찾아준 거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에 자기 자신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제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위대하겠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더 믿음이 커져야 제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당당하게 전도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이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간증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무주로 수련회를 가는 수련회 중에 저는 가장 피곤하고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항상 강의 때마다 그 전에는 졸았었는데 이번에는 막 잠도 안 오고 그냥 잘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고 싶던 말씀은 그 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데 왜 그러고 있냐 이런 말씀을 제게 주셨었고 어떻게 보면 뭐 수련회를 갔다 오면 항상 수련회 때만 충만하고 그 후에는 그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있었는데 돌아가는 날까지 뭐 끝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고 매년 반주를 하면서 전 그 반주하기 전까지의 과정이 항상 힘들었어요. 항상 이 준비하는 걸 왜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반주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쨌든 내가 반주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을 하면서 반주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저는 일단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작년에는 첫날을 빼먹고 둘째 날부터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번 연도도 역시 휴가가 맞지가 않더라고요. 아예 뭐 다른 날을 휴가를 빼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회사에 가면서 주님 저는 팀장님한테 말하겠습니다. 수련회 간다고 이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하고 가서 팀장님한테 말했는데 안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다음 날에 아침에 또 그럼 그만두겠습니다. 주님 저 회사를 그만두고 수련회를 가겠습니다. 이번에 뭐 목사님이랑 전도사님이 청년부는 꼭 다 참석했으면 좋겠다고 이번에 강력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만두겠다고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연초에 말씀을 봤는데 그게 물질의 복에 관한 말씀이 계속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저는 직장을 그만두면 큰일이 날 것 같다고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질의 복에 관련된 말씀을 받고 저는 이제 그거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제 기준이 물질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회사랑 물질에 이제 제 기준이 항상 맞춰져 있었고 이번에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제가 받는데 이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 꽉 붙들어 주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물질을 기준을 두고 계속
신앙생활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제가 뭐 말씀 상고 기도 뭐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직장에만 이제 몰두하고 물질에만 계속 몰두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 직장을 그만뒀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지금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 더 합당한 직장 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고, 이번에 그 영원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그 신앙생활을 꽉 붙들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저는 물질의 기준을 두지 않고 영원하신 예수님께 기준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 수련회를 하게 되면 항상 겪게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일에 대한 부담감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은혜에 대한 부담감, 이렇게 두 가지가 항상 그 마음을 짓누르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이 일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해온 것만큼 이것이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과, 또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하였는가 하는 것, 요거 두 가지가 항상 저를 괴롭히고, 은혜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하는 것은 목사님 말씀을 통역하는 동안에 제가 은혜에 충만하게 있을 수 있어야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통역할 수 있다라고 그 경험을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정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온전히 번역할 수가 없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갖게 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가만히 겪게 된 것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제 그런 통역을 하다가 보면 가끔 이런 경우들을 좀 느끼게 되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중간중간 끊어서 말씀을 하시지만 이 목사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완성이 되면 이와 같은 틀로서 완성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게 해주시는 경우들이 종종은 아니고, 종종은 거짓말이고요, 아주 극히 드물게 좀 생깁니다. 근데 이제 여름 수련회에서 그렇게 통역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은 인도에 선교를 갔을 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을 통역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목사님이 말 한마디를 예수는? 라고 얘기하면 그 뒤에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는? 하면 목사님은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씀하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게 혹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선교를 갔을 때는 자주 느낍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 수련회에서 그런 것을 느끼기에는 이번이 처음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수련회다라는 것들을 경험한 것이 그 중요한 일이었고요. 또 그다음에 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역대 수련회 중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준비가 부족했던 수련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서 굉장히 그 부족함이 많은 일을 준비한다라는 면에서 가장 부족함이 많은 수련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련회에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제 눈에 보게 하셨는데, 마치 옛날에 제가 맨 처음 예수를 믿고 그 당시에 이제 학교에서 그 교회의 허락을 받고 학교에서도 허락을 받아서 전도대회를 우연찮게 진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대회 때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다른 교회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었는데, 그 다른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느꼈던 생각이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수련회는 준비가 그렇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정말 극도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처소에서 기분이 좋건 나쁘건, 또 짜증이 잔뜩 나 있건 어떻건 간에, 기쁘건 어떻건 간에 모두가 다 자신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움직임에 의해서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분들이구나. 수련회는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들까지 모두를 다 운영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정말 확연하게 깨닫게 된 아주 그 아름다운 수련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초반에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외치시는 것을 보고 저도 앞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 수련회 가기 전에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가정 속에서 넘어질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때도 있었지만 이번에 수련회에 가서 어쨌든 가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잡아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번에 그 모든 찬양 때 일렉을 치게 됐는데 많은 짜증과 기쁘지 않은 게 모든 게 있었어요. 항상 반주할 때마다 그게 있었는데 이번 수련회 때 그 기타를 치면서 그 뒤를 돌아보니까 찬양을 너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지 않았으면은 내가 또 이걸 언제 배우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쁨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를 정말 감사하고 또 이제 앞으로는 또 정말 기쁨으로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께서 왕이심을 안다고 하고 찬양도 하지만 과연 내 삶 속에서 정말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는가 생각을 해보았고 내가 알지 못했구나, 순종하지 못했구나 생각을 했고요. 또 회개하면서 왕이신 예수여 제가 순복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각자 이제 맡겨진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디테일하게 업무 분담이 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제 일은 아닌데 그래서 이때쯤이면 노트를 나눠줘야 되는데 누가 해야 되지? 없고 이때쯤이면 티를 나눠줘야 되는데 누가 담당이지?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서 그 순서에 맞춰서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서 기쁨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수련회 때 방송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항상 수련회나 이런 행사 갔을 때 있을 때마다 맨날 선발대로 가서 많이 피곤하고 짜증이 났는데 이번에 다들 그러니까 봉사하시는 거 보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다른 분들도 힘든데 저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 보면 나도 이렇게 힘든 티 내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좀 더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수련회 가기 전에 우리 계속 봉사하고 있어서 아마 수련회도 그 월요일에 아마 일어나기가 좀 일찍 못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도 간 후에 첫날부터도 인도 목사님도 섬기는 동안 번역하는 기간 동안도 제가 좀 걱정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 지금도 많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아마 번역할 수 있었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통해서도 드린 말씀 중에서 깨달은 것은 결심한 것은 하나님 제가 진심하고 마음으로 하나님 진심으로 섬기는 결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예배 시간에 계속 졸아가지고 다른 말씀을 잘 못 들었는데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은 제대로 들려서 이 말씀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일단 매 강의 시간 한 강의 빼고 다 졸았는데 그 중에서 기억 남는 것은 제가 언제 딱 그 말씀인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고 막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냥 그와 같이 버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그 매년 수련회 가서 성령 충만의 시간 기도 때 살짝 그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에서 그 조끼리 아니면 셀끼리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교사 선생님들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앞으로 끌고 나와 주시는데 제가 교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자리에 남아서 저 혼자 기도했는데 저 혼자 기도할 때 이렇게 뭔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은혜가 됐습니다. 네, 저는 원래 수련회를 가지 못할 상황이었었는데 그 수련회 4일 중에 3일이 제가 회사에 실습 나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 실습 나가는 날인데 그걸 선생님한테 시간을 바꿔달라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저가 똑같은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선생님이 바꿔주셨는데 그 다음 연도에는 절대 못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는 한 달 전에 진짜 딱 한 달 전에 카톡으로 선생님한테 이런 그 수련회가 있어서 날짜를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자를 읽고 씹으셨어요. 그래서 와 이거는 진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한테 찬양인도라는 그걸 맡기셨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부담스럽고 그 날짜를 못 바꿀까봐 그것도 걱정스러웠었는데 그래서 이건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밤에 자기 전에 많이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주신 기도로 해서 한 5번 많이 해봐야 5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네, 방학식 바로 전날에 제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리러 갔는데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 주신 기도 한번 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하고 기도를 하고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후하게 바꿔주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저에게 엄청나게 크게 다가왔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그 수련회에 가서 더 확실하게 믿어지고 이해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원래 싱어를 쓰지 않았는데 싱어를 개회 예배 때하고 폐회 예배 때 쓴다는 말에 너무 짜증이 나고 그냥 연습에 안 나갈까라는 생각도 하고 했었는데 그냥 좋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썼어요. 근데 너무 내가 이렇게 사용 받는 이유가 다 있겠지 하면서 썼는데 너무 생각보다 기분이 좋아가지고 깜짝 놀라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학생 목장 영혼들을 보면
이렇게 조용한 것 같지만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이들의 영혼을 터치해 주신 것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성령이 이들에게 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받는 게 가장 이제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기도를 많이 하면서 이제 성령이 임하지 못한 영혼들을 보면 어쨌든 수련회가 이들에게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이번도 아니야, 이번도 못 받는 거야, 어떤 그런 초조함이나 어떤 걱정과 근심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빨리 제 개인적으로 저의 욕심은 빨리 정말 성령이 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하게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한 또 사모함을 갖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네.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작년에 피아노 반주를 수련회 때 처음으로 해봤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막 손 떨면서 했는데 이번에는 안 떨리고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교회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의존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맨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는데 이번 수련회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왕이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보다 성령을 받았는데 내가 성령께 인도받지 않으면 누구한테 이걸 다 물어보고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방언 기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교회의 모든 일에도 더 열심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강의 시간에 많이 졸았지만 이거 기억나는 말씀은 그 애기의 비유를 드셨잖아요. 그 떨어뜨리려고 하면 그 깍 계속 붙잡는다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놓지 않으시겠다고 확신이 들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안에 있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안수 집사님이 귀신을 쫓아주셨는데 아픈 동안 곳이 나오셨어요. 저는 수련회에서 이제 싱어를 맡게 됐었는데 그 싱어를 연습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걸 할 때마다 너무 힘들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막상 수련회 와서 이제 딱 섰는데 정말 너무 기뻤어요. 너무 찬양하는 게 즐겁고 기뻐가지고 네,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저는 이번 수련회 때 계속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제가 영혼들을 맡고 있다 보니까 비는 모습들 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더 기도했더라면 하는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계속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그랬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구나.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아파하고 마음을 끓이고 하는 마음들처럼 하나님도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겠구나라는 부분들, 그리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너무 많이 필요한 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절실히 느꼈고, 또한 마지막 시간에 목사님께서
인도 목사님들에게 목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어도 능력이 꾸준히 나가는 그 부분들, 그래서 범죄하기를 너무나 쉽게 하고 그래서 결국엔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그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또한 불꽃 같은 눈초리로 나에 대해서 또한 영혼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도 하신다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들에 대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가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수련회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는 수련회 가기 전 몇 주 전에 집사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집사라는 것은 교회 명제를 다 뒤집어 쓴다고 하신 전도사님은 말씀에 무슨 소린가 하면서도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하면은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도 들고 했거든요. 내 수련회에서 오기 전서부터 많이 아팠어요.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안수도 받고 그래갖고선 나서 갔는데 아니 약을 먹었기 때문에 손떨림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나가갖고선 종이를 잡고 있으래요. 그래갖고서 시키는 대로 했는데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 발표까지 시킨댔어요. 강의에. 근데 속으로는 어떡하지 하다 막상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 것을 알게 됐어요. 이상입니다. 수련회 가기 전에 계속 주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는데 그게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순종은 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왜 내가 그거를 감당해야 되는지 잘 성령께서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지 계속 궁금해하면서 계속 성령께 물어보고 해결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수련을 통해서 어떤 대화 가운데 그래서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라고 했구나. 또 한 가지 또 하나님께서 뭘 올고여 가시는 거는 그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무슨 일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 말씀보다는 내 고집을 더 먼저 부려서 싫어요 하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번엔 그러면은 주님 그렇게 해볼게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너무 궁금하니까 기대가 되니까 이번 수련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내가 이거는 정말 싫고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원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아닌데 이번에 주님께서 그렇게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볼 땐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봐. 주님께서 그 생각나게 하셔서 그럼 예전에는 제가 했던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 때 그럼 이렇게 해볼게요. 그럼 이건 주님 손에 맡겠습니다. 그러고 기도만 계속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결해 주시고 그걸까지 통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제가 고집을 부리보다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제가 나아가는데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을 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생각하므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간증 들으신 모두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떨려. 되는 거야 이게? 저는요 가기 전부터 어린애 같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리고 갔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가서는 내 육신의 병을 다 하나님께서 고쳐달라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가가지고는 불평이 더 많았습니다. 앞에 목사님들이 하도 움직이고 너무 움직이고 떠들고 그러니까 그냥 정신이 없어요. 거기 다 저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 또 설교할 때는 아주 열심히 잘 듣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님한테 자랑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딸이 달라졌습니다. 내 마음에서 너무 좋아졌어요 요새. 그래서 하나님한테 자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 때 매일 진짜 많이 듣던 말씀인데도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말씀이 좋았는데 그중에 특히 들린 것은 제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내 아버지라는 것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마음에 와서 콱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마지막 때 많이 울었습니다. 부족하고 저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많이 눈물을 많이 흘리고요. 또 저 인도 목사님들이 왜 헌금 낼 때 없는 데서 진짜 그 과부의 두레돈 같은 그런 돈을 갖다 내는 게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이 정말 아프고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읽을 거예요. 수련회 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를 원했지만 사람을 통해서 원수가 방해해가지고 말씀을 못 들어서도 그렇고 또 작년에 못낸 회비가 있어서 죄책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갈등하지 않고 안 가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권사님이 이번 수련회에 같이 봉사하자고 해서 그 목적으로 갔는데 매번 졸음만 오는 거예요. 근데 메모지에 예수님은 왕이시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만 써놓고 끝날 때까지 잠만 잤는데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하나님이 수련회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아들을 낳은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이라. 다 저런 것 같아도 함께 하셨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앞에서 이제 말씀을 증가하다 보면은 잘 듣는 사람도 들어오지만 또 조는 사람도 들어와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졸더라도 와서 앉아서 조니까 얻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상에 떨어진 부스락이라도 먹게 해주신다는 말씀처럼 함께하는 자.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함께할 때 그분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베드로가 당신이 주이시거든 무리로 오라서서 오라 했을 때 뛰어들어갔지만 걷다가 의심하여 빠져갈 때 왜 의심하였느냐고 건져 주시듯이 함께만 하세요. 그저 언제든지 함께만 하세요. 그러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설교는 내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낫겠다.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하는 게 낫더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간증하면서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우리 교회에 엄청난 이적이 일어났어요. 전 제가 34년 설교하면서 단 한 사람도 안 졸고 이런 것을 전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요. 지체는 참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엄지가 볼 때 새끼는 가늘고 빈약해 보이고
또 새끼가 볼 때 엄지는 너무 뭉툭하고 굵고 다 모양이 다르고 또 하는 일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체의 다양성만 인정하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쓰시지만 저분은 또 저렇게 쓰시는구나. 지체의 다양성. 항상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체는 다양하다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통점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공통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인도 목사님들도 와서 어떤 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졸아요. 목사님이신데도. 목사님이신데도 그리고 일부러 선글라스를 껴요. 왜? 졸아도 안 보이게 하려고. 근데 그것조차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차 적응 때문에도 저렇고. 또 저분이 올 때부터 딴 마음이 있으니까 또 그게 다 읽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분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또 저렇게 쓰신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딱 인정하면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앞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쓰시는 분은 왕이 쓰시는 거예요.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쓰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쓰는 것도 아닙니다. 쓰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나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택해 세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는 더디게 어떤 이는 빠르게. 이번에 그 계령인가 그 계령중학교인가 양예빈이라는 그 자매가 뜀박질을 너무 잘해가지고 다른 사람 50m 뒤졌다가 30m를 앞서서 골이 나니까 사람들이 쟤 뭐야? 쟤 대단하네 막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도 그래요. 그렇게 해서 막 뛰어나게 들어온 애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뛰었는데 또 꼴찌로 들어온 애들이 있죠. 꼴찌로 들어와서도 완주를 한 거예요. 그 한국은 1등한 것에만 관심이 있어. 근데 우리는 좀 달라야 돼요. 1등 한 사람 1등 한 사람대로 하나님 쓰시는 거고 또 꼴등한 사람 꼴등한 사람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만약에 예빈이라는 애가 혼자 뛰었다면 걔가 1등인지 꼴등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잖아요. 걔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걔가 특출나게 잘하는 것을 알려면은 넷이서 뛰어봐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특출나게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2등, 3등, 4등이 없으면 걔가 아무리 잘해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교회는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왕이신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보이거들랑 기도해 주시고 또 특출나게 잘하는 것이 보이거들랑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그 중간에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 나도 저렇게 특출나게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세요. 기도하시고 또 좀 처지는 분이 있을 때는 주님 나도 저렇게 처질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 주님이 기다려 주신 것처럼 나도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해서 이끌어 줄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